영적 침체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이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외세 침입을 좀 많이 당한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더 이후 예전에는 그런 사건이 많았습니다만 1939년 최근의 일이죠. 그래도 가까운 그러한 우리 한반도 역사에 그래도 전쟁 시기에서 그래도 최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인데, 1939년에서 40년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강제징용으로 이 사할린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일본의 군수 물자 조달 내지는 그 군사 물자를 만드는데 동원 받은 그런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할린으로 가서는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패한 것을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보복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바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이 보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창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대략 3만 5천 명 정도를 그렇게 죽였다고 해요. 참 끔찍하게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 역사에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사에 참 아픔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표출되지 않은 그 서름이라는 것이 이제 잠재되어 있거든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역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를 한 10년 정도 그가 이 현상 수배범이죠. 수배범으로서 쫓겨다녔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돼서도 이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 못된 일을 한 대가로 인해서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다윗 가정에서는 칼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삶은 이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참 아픔이 있는 그런 다윗의 개인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시편을 적을 때에 이 탄식시 내지는 탄원시를 많이 썼던 그러한 배경이 되는데, 이를테면 시편 13편 1절에 그가 표현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서 숨기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하여서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여길 만큼 그는 많은 고통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그 고통은 배나 더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고통할 때에 그 고통의 이유가 뭔지를 좀 알게 되면 그나마 그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할 때 그 고통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 형제들에게 둘러싸여서 삶을 살다가 그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함에 빠져서 그가 잿빛 죄수복을 입고 애굽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서 고통을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유였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내 형들이 너를 보낸 줄 알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고 애굽에 보냈고 보낸 이유는 네 민족의 기근을 해결하고 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앞서 너를 보낸 것뿐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요셉은 그 죄수 생활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힘들게 할 때조차도 나를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이유는 더 먼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나를 여기 예비시켜 놓으신 걸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은 순간부터는 그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똑같은 고통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천양지차로 다른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그 고통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지킨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그 터널을 걸어갈 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그 터널의 한가운데 오면 조금 나도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빛이 보이면 그나마 그 빛 때문에 야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영화 가운데서 그런 재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아무 말씀도 없을 때 우린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데 이때를 일컬어서 영적 교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행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시기에는요 시간이 그렇게 금방금방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고민하고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 밤에 눈을 감으면 눈 뜨면 아침이거든요. 상쾌한 아침이거든요. 밤이 짧게 느껴집니다. 7시간 자든 8시간든 짧게 느껴지는데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워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참 그 밤이 길어요. 한참을 가는 것 같아요. 밤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인가요?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건가요? 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면 좋을 텐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얼른 내가 가서 다른 일을 해결해야 될 텐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무슨 해결이 날 것 같은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 임재를 느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 그 갭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힘든 법이거든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참 귀한 영향을 미치셨는데 그분이 한 번 소리 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란 뜻입니다. 아스박다니 사박다니란 말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3일 기간 동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대가로 해서 버림을 받아야만 하셨던 때였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히 느끼셔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기간만큼은 견디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아스박다니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이 참 때로는 쉽지 않아요. 뒤를 되돌켜 보십시오. 하나하나 쉽게 넘어온 적이 없어요. 그냥 거저된 것이 없어요. 됐다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이 2배, 3배나 됩니다. 우리나라 여류 작가 중에요. 저희 한삼 아내도 가장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박완서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여류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보여줘 보시죠. 저 책이에요. 한 말씀만 하소서. 오른쪽에 박완서 이렇게 됐잖아요. 네, 됐어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요. 그분에게는 자녀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참 인물이 출중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 의사로 아들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박완서 여류 작가가 얼마나 자부심이 되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아드님이죠, 아드님. 이 아드님이 정말 잘 그렇게 자라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이 박완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해서 좋을 만큼 그 아들을 사랑했던 이 여류 작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하나님 더더 말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왜 내 아들 데려갔느냐고. 이 아무리 신앙을 가진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데려갔을 때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몸부림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감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이 여류 작가 그 표현에 의하면 그 아들이 세상에 없다고 느껴질 때에 통곡을 하고 그 고통이 발산되는데 그 책에 쓴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말하자면 환장하겠대요. 환장하겠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없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엎드릴 때요.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정말 환장할 것 같다고 썼어요. 얼마나 큰지요. 심지어는 그가 신앙인인데도 뭐라고 썼냐면 내가 무당이 되어가지고 영혼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그래서 아들의 영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랄 정도로 사무치듯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 애달픔이 거기에 구구절절히 쓰여져 있는데 자기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냥 종이에 끄적끄적거린 걸 그걸 그냥 모았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낸 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난 그것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가 막힌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죠. 이 말틴 부버가요 유대인 철학자이거든요. 아마 제목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책은 못 봤는데 하도 그 철학자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 제목은 익숙해요.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책을 쓰고 나서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추앙을 받는 그러한 이 철학자입니다. 지금도 히브리 대학교에 보면 말틴 부버의 동상을 세워놓고 학생들이 종종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가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탐독하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말틴 부버가 20세기를 일컬어서 신의 일식시대라는 말을 쓴 것이 있습니다. 신의 일식시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달이 있으면 달이 돌다가 이 가운데 쓰게 되면 일식 현상이 생겨나요. 태양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달 때문에 태양을 잠깐 가릴 뿐이에요. 그래서 몇 날 몇 시 시간이 되면 이 달이 지나가면 다시 태양이 보이는 거죠. 신의 일식 시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하고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심령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도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가득
가득한 채로 여기 앉아보세요. 무슨 말씀의 은혜가 될 것이고 무슨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감동이 되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영혼의 짜릿한 전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거든요. 안경에 기스가 많이 생긴 채 세상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신의 일식 시대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나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말틴 부버가 생각하기에는 신의 일식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그 고통이 더 깊어지는지 몰라요. 다윗이 시편 1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두렵건대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즉 원수들이 생각하기를 나 저 사람 이겼어, 신앙인 이겼어 이렇게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흔들거릴 때에 내 대적들이 나를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되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명절 때 유달리 믿지 않는 가정들과 모이기를 싫어해요. 왜요? 이상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동서들, 가족들은 모든 게 다 잘 돼요. 자녀들도 시험에 철컥철컥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그리고 선남선녀 만나서 결혼 생활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리고 다 형통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동서 교회 다닌다면서 도대체 왜 그래? 라는 그 한마디를 직접 듣지는 않아도 왠지 같이 있으면 뭔가 열등감에 젖고 나는 떨어지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왜 이런가? 여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그리고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직장에서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이번에 승진 왜 떨어진 거야? 그 하나님 도대체 왜 믿어?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닌 것인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은 이게 이 한 번 그 말에 대한 비수는요, 사실 이게 오래가는 법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더니 집안이 그렇죠.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철컥철컥 붙는 것도 아니죠. 내 힘 빠진 일들은 더 생기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사실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새벽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눈 얘기가 있었는데, 목포에 내려가면 여러분이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보셔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 외모를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포에 있는 이름이 백동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가면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섬기는 아주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설교하실 때 이 외모를 보면은요, 곧 쓰러질 것 같아. 흔들흔들 하셔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불안하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아주 가난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쌀도 없죠. 집도 가난하죠.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유일하게 그나마 우리가 글로벌 비전에 그 사람들 교회에 오는 게 유일한 낙인 것처럼 그냥 찬양하는 그 여인 보셨죠? 유일하게 삶에 있어서 찬양만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어려움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힘이 바로 그 찬양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불러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깥에 간다고 해서 누가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다시 집에 와서 어려운 살림 꾸려가고 하는데 이 동조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유일하게 돈을 꿀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자기가 있는 교회밖에 더 있겠어요. 집사님, 나 돈 좀 꿔줘. 왜 그러는데? 우리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왜 등록금도 없이 그렇게 남한테 돈 꾸러 다니는 거야? 그 소리 듣고서도 또 다른 돈 좀 빌려달라고, 장로님 돈 좀 빌려달라고, 집사님 돈 좀 빌려달라고.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냥 유별나게 그러면서 왜 그 돈 하나 없이 그렇게 거지처럼 꾸러 다니는 거야? 이 말이 그냥 박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가 공부라도 잘하냐? 몸이 아파가지고 2학년 때 중학교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너무 큰 거죠. 돈도 없어. 그렇다고 자녀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몸이 약해서 중퇴해버려.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헝헝 울면서 집에 오더랍니다. 교회 안 가겠다고.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 기도 내용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별거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하나 그렇게 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참 두렵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응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기도해도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에 교회 다니지 않을까 두려워요. 하나님, 난 이제 교회 못 가겠어. 엉엉 통곡하는 소리가 바깥에까지 동조에게 들리더랍니다. 근데 2주를 지나고 나니까 그 엄마가 툭툭 털고 또 교회를 나가더래요. 어머니, 왜 교회 나가려고 그러세요? 에이,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집안이 한번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보기에, 아유, 저 옆에 그냥 기도하다가 한 번도 저렇게 뭐 하나 된 것도 없이 저러고 죽었네. 한 뚫뚫뚫 말아가지고 장사를 치른 거죠. 나중에 이 백동조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보란 듯한 신학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해서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난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교회가 크게 된 거지?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머리 이렇게 짧게 보시고 키도 작으시고 얼굴 하얗고 눈만 이렇게 커가지고 흔들흔들 대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가 떠오르더랍니다. 응답이죠. 어머니가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고 그 세웠던 세월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죽은 옆편네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해답이 나오더랍니다. 교회가 부흥한 그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그때 그 비웃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백동조 목사님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서 있게 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인터넷에도 간증으로 나와 있고 본인이 간증하시는 바예요. 엄마의 기도 응답이구나. 엄마가 기도 열매구나. 이게 탁 오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가 돼요.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양이 딱 채워지면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하인들이 물을 채우지만 그 물을 채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과 땅처럼 높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를 시키실 수가 있겠어요. 어느 날 파스칼이 나가서 그래서
보려고 보니까는요, 도대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이렇게 자꾸만 밀면서 거기에 뭘 성을 쌓더랍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밀려서 또 자꾸만 밀려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걸 파기 시작했대요. 이 바닷물을 담으려고. 그때에 여기서 한 가지 크게 깨달았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짧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뜻을 다 이해하실 수 있었겠어요?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게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부모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그분은 우리의 계획을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냐고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어머니도 상상하지 못했고 백동조 자신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시고 큰 교회를 할 수 있게끔 어머니의 기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낭망하실 필요 없어요.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요셉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꿈을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 돼서 이끄실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바로에게 꿈도 꾸게 해주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런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는데요 라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 순서 절차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상상할 수가 있었겠어요? 꿈도 그냥 꿨겠습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도 없느냐 소리치면서 신하들을 모으고 신하들 가운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고 몇 날 며칠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오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아뢰고 그 사람을 알아보라고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알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일식이 있었을 때에 달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태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치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삶의 모양이 사실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정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편 1절과 2절에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먼 대기일식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고쳐서 말합니다.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란 말이 담겨져 있어요. My God, my power.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my God이라고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my power라고 말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거기 히브리어에서는 my란 말을 요드 하나로 하거든요. 그 요드 하나 조그만 글씨 탁 하면 그 나이가 되거든요. 정말 그거 점 하나 찍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여러분 어려운 법이에요. 힘든 법이에요. 그 점 하나 찍는 것 그것이 my란 뜻인데 그거 하나 점 하나 찍기 위해서 다윗은 그토록 어디 계십니까 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요 여호와는 내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고난받을 때에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실족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눈에는 다른 사람보다 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인생은 끝까지 마지막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뒤집기, 이거 운동할 때에 참 묘미가 이 뒤집기.
마지막 반전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번에 최민정 선수가 5위로 가고 있다가 끝에 막 힘을 내가지고 4위, 3위, 2위, 1위에서 한순간에 들어오는데 와, 그 짜릿함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조금 잘 된다고요? 지금 조금 좀 안 된다고요? 지금 내 자녀가 좀 망가져 있다고요? 지금 조금 내 자녀가 앞서간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끝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상상한다면 여러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편 13편에 보면은요, 제 논문 제목이기도 해요. 참 기가 막힌 게 1절에서는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하고 있다가 5절, 6절 그 뒤에 가서 보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교훈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분위기가 확 반전이 돼요. 하박국 때도 그랬거든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구원을 향하여서 기뻐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확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신앙인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손해보세요. 무조건 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세요. 너무나 그것과는 상상이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가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 지금 기복신앙 말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그것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애써주시고 그 많이 채워주시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너무 오묘해가지고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오늘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 3년 동안 이렇게 치새우면서 이제 곧 코로나 끝납니다 이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어떤 놈이 올지 모릅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십시오. 기근과 질병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지만 21세기에 이 전쟁이 난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도대체 이게 믿겨진 일입니까? 우리 금요일 그랬죠. 이러다 보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저 북한도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 힘의 공백이라는 것은 반드시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엎드리세요. 왜 기도 안 하는지 그렇게 자신이 있다는 건지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러분 정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엎드리려면 늦어요. 청구서를 받은 다음에는 그때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 아픔이라는 게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되면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게 할 겁니다. 목사님, 전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태풍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환난과 고통의 연속인데 그 태풍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만의 그 기쁨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3월 1일 날 월삭이에요. 너는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그때 그냥 이 영적으로 나태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때 현대인의 바쁜 삶 중에서 예배하지 못한 그날은 2시간 기도해도 좋고 3시간 기도해도 좋고 하루 종일 빨간 날 교회 안에서 기도해도 좋고
그렇게 못할지언정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마다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마음 강팍하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인정 한번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셔서 마음을 녹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거든요. 기도는 기도도 응답은 순간이거든요. 꼭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 마음 강박하게 먹었던 아주 못된 그러한 죄성을 가진 그러한 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그냥 응답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안에서 또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 일하세요.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잠깐 한번 그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